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현우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부에 말씀을 전하고 2부에 이렇게 또 설교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목사 되고 처음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살았던 것이 얼굴에 나타나요. 환합니다, 얼굴이. 근데 금방 우리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하고 우리는 박수는 우리 통합체에 안 치는데 아멘 소리는 크게 해야 되거든.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예일교회 아멘 소리가 좀 적어요. 아멘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제가 아멘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은혜 안 되면은 아멘 할 필요도 없고, 은혜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마음에 숨기지 마시고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은혜가 되거든. 내 속에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말씀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그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또 여러 가지 사역 활동을 하면서 40일 동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이런 엄청난 사실을 경험한 제자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거짓말일 거야. 누가 잘 못 본 걸 거야. 아니, 보았대. 여인들이 보았대. 뭐 환상 보았겠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그런 어떤 그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공통된 어떤 그런 여론이 그렇지 않았겠느냐? 왜 그러냐면은 우선 그들은 직접 보지 못하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 재정 강의를 하고 간증을 하는 김미진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그 간증을 들으면은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자기가 깨어지기 전에 아주 잘 사는 부자였을 때 교회에 때로는 헌금을 1억도 하고 2억도 하고 이렇게 헌금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돈을 목사님에게 이렇게 주면서 재정부에 입금을 하시고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부탁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알았다고. 그러나 놓고 이제 김미진 집사님은 딱 가서 그 다음에 오후에 전화를 딱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교회에서 제일 입이 빠른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이번에 헌금 1억 했거든.
집사님만 알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마. 알았지? 그래 알았어. 그럼 전화 딱 끊고 나면은 그 집사님은 막 그냥 막 다이얼을 막 돌리는 거야. 야, 봐봐. 김미진 집사가 헌금 1억 했대. 헌금 2억 했대. 그래. 믿음 대단하지. 그럼 온 삽시간에 교회에 달아버리는 거야. 그 다음 주일날 딱 가면은 장로님들이 이번에 헌금 뭐 많이 한 거 김미진 집사가 했대. 그건 이제 속속속 하고 저쪽 가면 권사님들이 김미진 집사 믿음 대단하지. 헌금 1억이나 했대. 그러면 김미진 집사는 그때 그 소리 딱 들으면 얼얼얼 하면서 막 휘파람 불면서 탁 뻐기고 다니는 거야. 식당에도 탁 가면 식당에서도 막 김미진 집사님 막 소리하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예일교회는 없는데 저 서울교회 들어가면은 입이 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네. 예수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났을까? 벌써 딱 짐작하고 막 웃네. 여자들 입이 사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들한테 짱 하고 나타났을 것이다. 아니,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유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마는 좌우지간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인들보다도 경비병들이 먼저 알았을 거예요. 경비병들은 딱 보니까 막 돌로 막은 무덤이 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또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 시체도 없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당황하고 제사장한테 빨리 가서 제사장들한테 보고를 했다 이거. 예수님 시체가 없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딱 생각해 보니까 그래. 저 예수라는 청년이 말이야 다니면서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했는데 지금 3일째 되는 날이지 진짜 부활해버렸나? 진짜 부활했다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경비병들이 먼저 봤다는 거지. 그런데 성경에는 제일 처음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둘이서 먼저 봤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놀라가지고 제자들한테 막 알려준다고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탁 만난 거지. 예수님을.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다음에 경비병들은 제사장들에게 또 이 사실을 알렸고 한쪽에는 기쁘고 한쪽에는 두려워하고 이제 둘 중에 이제 되는데 이 군인들에게 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시켰다 아닙니까? 그죠? 마태복음 28장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부활의 기쁨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빈무덤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시켰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사실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다시 거짓말하고 이게 눈덩이 같이 커져가지고 다음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악의 근원이다. 또 거짓말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더더욱 큰 죄악이다. 여러분 구약 민수기 21장에서 25장까지와 그 다음에 32장에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꾀를
발락왕에게 제시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 꾀를 준 사람이 발람이라는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알볼의 사건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었던 사건이 바알볼의 사건입니다. 저주를 하려니까 하나님이 겁이 나고 장깨를 써가지고 거짓말로 모압 왕 발락에게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의 죄에 빠지겠다. 이스라엘 청년들은 지금 올라오면서 여자의 굶주린 청년들이야. 그래서 모압과 그 처녀들을 불러가지고 술을 먹이고 거기서 나체춤을 추게 해라.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것이야. 그렇게 하면은 저주 행가하고 꼭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기 갖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게 바알볼의 사건이라니까요. 그게 발람의 깨입니다. 깨. 이런 거짓말은 신약 성경 저자들이 몇 군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베드로가 이 불의의 삭설 이야기를 했고, 유다서 1장 11절, 계시록 2장 14절에도 이 발람의 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꾀. 이러한 교묘한 거짓말은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짓말을 하지도 말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남에게 전하지도 않는 우리 예일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뭐 잘 그러실 줄 아는데 정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카더라 소식은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셨을까? 금방 이야기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여인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면은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무수히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그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다니까. 제가 생각할 때 믿지 않았어. 왜 믿지 않았는 보면은 그 여인들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니까. 향품은 시체 필요하지 부활한 사람에게 필요 없다니까요.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갔으니까 부활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인의 이름이 있고,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베다니 마리아일까? 저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이름이 없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사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알고 장사를 준비한 사람이 베다니 마리아입니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니까요. 부활할 것까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베다니 마리아는 대단한 여인이었는데 실제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당시 이웃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천한 죄인.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베다니 마리아, 아마 창녀일지도 모르는 그 마리아를 계속 예수님 곁에 두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7 귀신이 들렸다가 낳은 막달라 마리아는 좀 낫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베다니 마리아가 갔다면은
어떤 여인,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이렇게 표현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예수님을 만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믿고 교회로 나올 때에 성령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일 교회에 왔다가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11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옷사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여인들에게도 만날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만날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왜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두려우니까. 문을 꽁꽁 잡고 걸어 잠그고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짱 하면서 예수님이 탁 나타났다 버려요. 문이 닫혀갖고 장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아무리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진짜 예수님인가? 환상인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있었던 제자들은 믿었고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닫힌 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의 부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활하시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해요. 예.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부활할 때는 최고로 이쁠 때, 처녀 때 그 몸으로 짱 부활하시는 멋지죠? 그렇게 부활하신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으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되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옆에 나와서 같이 동행하는데 옆에 예수님이 가도 자기는 몰랐다 이거지. 왜 몰랐을까요? 오늘 성경은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했다. 눈이 가리워져서 눈을 감고 갔습니까? 눈은 뜨고 있어도 안 보인다는 거지. 왜? 영안이 안 떠져. 영안이 안 떠졌어. 영안이 떠야 예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영안도 안 떠졌고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지금 이 당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현우 목사가 이어서 설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대언자 성령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바람이 보이십니까? 바람 보이신다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배가 아프기는 아픈데 아픈 게 보입니까? 계단을 못 올라가게 관절이 아픈데 관절이 아픈 게 보입니까? 안 보인다니까.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러면은 아픈 것도 아니고 뭐 바람도 없네. 예수님은, 성령님은 마음의 감동과 기쁨으로 우리는 그 임재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의 옆자리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다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보이진 않지. 제자들의 눈에 안 보였듯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분 만나면은 옆에 확 허벅지를 꼬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야, 아픈 거 보이냐? 미쳤나? 아픈 게 어째 보이노?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픈 거 보여주면 내 예수님 보여줄게. 아픈 거 내놔. 보여봐라. 똑같아. 네가 아프듯이 내 마음은, 내 느낌과 내 이 모든 감정은 그렇게 아픈 것 같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니까? 말이 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있음을 든든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20장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은 자기는 믿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말,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은 어디선지 들었다니까. 그래서 신령한 몸 아닙니까?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네 손으로. 그러니까 도마가 만져보니까 맞거든.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성을 초월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이성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은 성경에는 많이 일어났고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무 자기의 생각, 내 이성적인 판단 그걸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묶는 것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아이고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맞나? 이거는 성경이 뭐 허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많이 베풀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이제 성천할 걸 준비를 하시고 예수님이 뭘 했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면은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했던 기적을 우리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환자들에게 기도한 적 환자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될 끼고 우리는 나는 권사니까 안 될 거고 나는 집사니까 안 될 끼고 직분이 믿음을 측정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한 것은 누구냐?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잖아. 예수님 보았습니까? 2000년 전 그분을 보도 듣도 못했는데 지금 믿고 있잖아요. 왜 믿겠냐?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을 더 증강시키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능력을 몸소 체험했고 직접 부활한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이 믿지 못한 큰 사건을 우리들이 믿어지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천민들이 사는 시골 마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전하는 빌립에게 이랬습니다.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헤헤이 가봐라니까 와보라니까 이랬다. 와보라. 나사렛에서 위대한 선생이 나타났어. 너가 와서 봐라니까. 나다나엘이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입니다. 즉 나사렛이 별 볼 일 없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시골 마을. 예루살렘의 그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우습게 보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렀고 그 다음에 또 기가 죽어가지고 전부 갈릴리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시리에 빠졌다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곳, 그곳이 여러분과 나의 갈릴리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일교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일이 우리의 갈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갈릴리 호수에 가서 시리에 빠진 7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 외 다른 제자 2명, 디베라 호수가, 디베라나 갈릴리 호수나 똑같은 말입니다. 디베라 호수로 돌아와 옛날 읍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을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또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었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가득 찼대. 그 꼭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자, 좌절, 허탈, 꿈꾸는 것 같았던 3년, 우리가 무엇에게 홀린 것이 아닐까?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던 그 선생이 무기력하게 죽었단 말이냐? 그래서 자기들은 돌아갔는데 그 생활의 현장에서도 되는 게 없어. 고기를 아무리 잡아도 고기가 잡히지가 않아. 실패의 현장,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배신한 제자들에게 무슨 미련이 있어가지고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심심해서 제자들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그런 형편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 찾아오셔서 잘 되고 있어? 요새 삶이 어때? 괴롭지 않아? 어때?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지금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언제나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하나님, 억지로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 결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든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묻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환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저의 설교를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하려 40일 동안 성천하지 않고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보여주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면 환상을 봤나 꿈을 꿨나,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의심 많은 우리 인간들이 아마 우리가 잠시 환상을 봤을 거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계시면서 한 번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고 같이 생활하고 식사도 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후 성령 충만을 받아 두려움이 없이 용감하게 부활의 증인 되도록 예수님은 40일 동안 같이 하셨습니다. 증인을 만들려면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증인을 양성하는 것이 사명 중 첫째입니다. 우리 예일교회도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였다가 없어지고 합니다. 서로 도우며 가르쳐주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해피데이 날 초청해가지고 그들을 제자 삼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평생 소원이라. 예수님의 소원. 그 일 때문에 죽으셨고 그 일 때문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성령님, 그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배신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당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언적인 당부를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갔으니 구름이 그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오늘은 부활 후 14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용기와 소망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 후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셨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으며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으며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재림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때 우리도 부활하여 예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 사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을 부정하고 거짓말을 하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과 제자들에게 찾아와 평안을 빌어주고 용기를 주며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눈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